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오늘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체질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명상과 묵상의 싸움이에요. 명상과 묵상은 형태는 같아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 악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성령의 충만과 악령의 충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성경은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영적으로는 분명히 성경에서, 근데 그것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바로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지금 우리 2017년을 살고 있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생활 양식이 문화예요. 그러면 이 문화라는 의미는 음식도 문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옷을, 패션이라는 부분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술이나 음악 당연히 이제 문화고요. 그 다음에 문화라는 거는 좁은 의미에 보면, 여러분들 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또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또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문화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양식 자체가 문화예요. 근데 이 성경은 이게 지금 사단이 이거를 붙잡고 사람들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서론을 보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 사단의 전략을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뿔 달렸고 도깨비 형상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단은 아닙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너무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걸 가지고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롯데 시네마 여기 상인동에 보러 가려고 했는데 영화가 하루 딱 하고 뭐 이렇게 내렸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군함도 그거 한다고.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인동 안 가기로 했어요. 그 모든 L그룹의 그 물건은 불매운동 하기로 제가 지금 L그룹에, 그래서 저는 중국을 좋아해요. L그룹을 거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는 영화다라는 그 제목 그 보면 혹시 배너 보셨습니까? 옛날 배너가 있고 새로운 배너가 있는데 그 배너 영화가 참 이렇게,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찰톤 헤스톤인가? 하여튼 그 영화 배우인데 기억이 잘 안 나는 배우인데 그 배너 영화를 봤는데 그게 제게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영화였어요. 근데 그거를 배너라는 그 작가도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조사하다가 결국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로 썼는 작품이 바로 배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도 실화입니다. 실화. 이 기자가 자기 아내와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에게 오는 그 고통, 갑자기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님이 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저는 그런 영화들이 보이지 않지만 굉장한 문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제가 휴가 때 책을 한 권 샀어요. 제가 보통은 두꺼운 책을 안 사는데 이번에 이제 휴가가 조금 길어서 제가 이제 그 이경희 소장, 우리 한국 창업 트렌드 연구소의 이경희 소장이라고 그분이 썼던 2020 창업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워요. 근데 그 책을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창업에 대한. 근데 그것도 문화예요. 그렇잖아요. 책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게 문화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 휴가 때 서준이하고 같이 택시 운전사를 봤는데, 얼마나 그 슬프던지 막 임마도 옆에서 익하면서 울고 있고, 나는 쪽팔려가 진짜 시익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놈이 뭐 그거 하면서 그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그런 영화 좀 보세요.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말고. 택시 운전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거 보고 나니까 전두환 죽여야 되네요. 당장 이게 서주이가 이제 네이버 들어가더니만 5.18 딱 들어가더니만 이 전두환 나오길, 이 전두환 이거 죽여야 된다 하면서 뭐 그게 아니고 죽이면 안 되고 살려야 되고 하여튼 살려야 된다. 근데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하나 봐도 문화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사실은 문화에 많이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믿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 씨를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추징금도 받지 말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광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대통령도 이 사단한테 당한 거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전략 속에 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12가지 인생 문제, 이걸로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12가지 인생 문제 가장 그 핵심이 뭡니까? 나입니다. 나. 전부 나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기준에 아니면 반대하는 거죠. 무조건 반대예요. 나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이 맞으면 되는데 내가 누구냐면 사단에게 속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단에게 영향받고 있고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가지 이 인생 문제가 이 심각한 거예요.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문화입니다. 거기다가 에베소 6장 12절은 지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으니까 지금 잘 모르지만 전쟁 위기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굉장히 심각한 지금.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 마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이 남한 그리고 일본, 중국 굉장한 심각한 지금 전쟁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래 됐습니까? 나라도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김정은이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정치하는 게 아니라 뒤에 사단이 김정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사단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정사를 다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너무 맞다라는 게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북한이 복음받고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문화전쟁입니다. 문화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이죠. 이 문화전쟁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전쟁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문화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가난해요. 죽어야 그 가치가 올라가요. 미술품도 그렇고 살아있는 동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문화. 제가 그 뮤지컬 배우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요 굉장한 생활고에 많이 시달려요. 근데 문화는 너무 좋아해.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 문화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보고 제가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저보고 뭐 이렇게 CCM 인도라든지 이런 걸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는 것과 내가 지금 생활의 수익과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요즘은 또 음반도 내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부분에 당장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이 문화전쟁이라는 말은 바로 영적입니다. 영적인 거.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 들으셔야 돼요. 어제 그 유무사님이 요 말씀 주시면서 이제 뷰티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거든요. 전 세계 굉장히 복음에 영향력 줄 수 있는 게 미용이다. 또 뷰티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어떤 화장법과 또는 뭐 이렇게 어떤 약품을 가지고 뛰어난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문화가 사단이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뭐냐면 복음과 영성이 반드시 둘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과 영성이 준비 안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화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라고 봤는데 복음의 사람이고 영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줘야 돼요. 저 친구가 내하고 같은 직장 생활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 직장인 속에 복음과 영성이 같이 있구나라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게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문화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내가 굶더라도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도 복음과 영성으로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는 돈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어떤 위치나 명예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복음이 먼저 가야 되고 영성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영성을 가지고 이 직업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많은 경제의 문을 주셨다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위치 따라가는 건 문화전쟁에서 이미 진 거예요. 절대 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예술이 왜 체질이 돼야 되냐면 사단의 전략에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과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복음과 영성으로 이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 음식을 만들어도 저는 그 창업 트렌드라는 그거 보면서 한 가지 잡았던 창업 아이템이 뭐냐면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아침마다 도시락을 최고의 도시락으로, 그리고 아토피 그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에게 아토피 아이에게 맞는 아침, 점심, 저녁 도시락을 매일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의 영양을 골고루 해줄 수 있는 그 도시락을 매일 해가지고 이게 배달하고,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복음 갖고 영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이게 문화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틀린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복음과 영성으로 이 문화를 바꿔가자. 여러분들 어떤 창업과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바꿔가야 돼요.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이걸 바꿔가라. 전부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화지 않습니까? 이걸 바꾸는 것이다.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복음과 영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복음 영성이 준비 안 되면 이 문화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갖고 있는 이 막강한 이 문화 속에 빠져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도전해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직업이 갖고 있고 어떤 그 사업체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바꿔가시면 돼요. 사단에게 장악된 이 문화를 복음과 영성으로 완전히 바꿀 응답을 누려가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화예술과 이 체질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복음과 영성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다. 먼저 할 것이 뭐냐?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해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과 제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응답을 주실 미래가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끝내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에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가 문제잖아요. 이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현장을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를 바꿔가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메시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의 것이 뭔지, 그리고 내 현장이 뭔지 찾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에게 영향을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속지 않는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의 것이 뭐죠? 나의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업과 전문성입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의 것이에요. 그럼 나의 현장이 있잖아요. 교회 현장이 있고 직장 현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먼저 할 것이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고 나의 것이 뭐고 나의 현장이 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의 성공 체질과 문제가 뭐냐?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철저한 성공 중심이죠. 근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는 이 이스라엘은 성공을 했는데 실패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가장 많이 실패한 때가 언제냐? 1940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그 통계가 600만이고 그 포함되지 않은 유대인을 포함하면요 1000만이 되는지 1500만인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길을 가다가 유대인이라 했으면 그냥 총으로 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종교적인 체질인데 복음이 없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사단에게 잡혀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른 하나님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믿고 있는 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해놓고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S그룹의 그 회장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판결이 나겠지만 어쨌든 징역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벌 그룹에 그 정도 회장의 위치 갔으면 성공했죠. 근데 그게 성공한 겁니까? 실패잖아요. 사단 문화 속에 조금 성공했습니다. 근데 100% 완벽하게 실패했다. 이게 종교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래서 실패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몸은 교회당에 옵니다. 몸은 교회당에 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척이 돼요. 또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 근데 그게 여러분들 것이 안 되면 그게 종교화가 돼버려요. 그렇겠지라고 돼버리죠. 그러면 그게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실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종교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교 체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 한 명만 봐도 되잖아요. 성공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그걸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그 환도뼈를 향한 맹세해라. 뭐 어떤 맹세입니까? 복음이 다다라는 걸 맹세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부다라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교회당에 와도 실패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당에 와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실패하느냐? 이래 실패하는 거예요. 종교 때문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음 성공 체질이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정신 차리고 보면 맞아요.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떤 메시지 붙잡았냐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돼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왜 문제가 그럼 해결 안 됩니까? 그게 문제입니까?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문제 아닙니다. 복음 붙잡고 보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보면 됩니다.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종교냐 복음이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것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 해야 될까? 복음이. 그래서 두 번째가 뭡니까? 지금 해야 될 게 있다. 지금 할 것. 오늘 우리 그 강단 메시지대로 후대요, 후대.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렘넌트에게 부끄럽지 않은 증인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가 나를 볼 때, 우리 청년을 볼 때, 우리 렘넌트가 청년 볼 때, 야, 괜찮은 청년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할 것. 여러분들 후대가 여러분들 볼 때 정말 멋진 오빠, 형, 누나구나 이래 보여주셔야 돼요. 성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 돈 많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은 거 그거 자랑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 친구.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것 갖고 있고 내가 뭔가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걸 자랑하는 청년도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불쌍하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불쌍해요. 그거 후대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어떤 청년을 봤냐면 복음 없이 돈 잘 버는 사기를 쳐가지고 돈 잘 버는 그 어른이 있었어. 근데 사람들 사기치면서 돈을 잘 버는 거 그게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 따라가지고 배우러 간다고 지금 완전히 폐인된 청년이에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 이 말 해도요 그게 안 들려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상하게 돈을 버는 그걸 눈뜬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렇게 그게 두 사람 지금 다 망했습니다. 두 사람 물론 헤어졌고 두 사람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 후대가 여러분들 볼 때 야, 참 멋있구나. 저렇게 노예 그리고 감옥에 가는 청년인데 너무 멋있는 청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를 세워나가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이 뭡니까? 이 회당에 갔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죠? 저희가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다른 말로 하면 청년. 이게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속에 있는 저희가. 그래서 회당에 있는 렘넌트들이 저희가라는 이 사람들 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는 이런 청년들이 돼야 된다. 이런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은 뭡니까? 우리 후대가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중남미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7월, 8월. 그래서 금액이 190만 원 났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성인사님한테 190만 원 들으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또 10만 원 업쳐서 200만 원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근데 성교사님이 너무 이렇게 선교하는데 너무 힘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 중남미 지금 신학생 2명을 도우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1년에 300만 원을 들이면 신학생 2명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일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헌금 200만 원이 너무 작은 돈이다, 큰 돈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 그게 바로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절대 금액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그 만남, 전도자를 만났다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죠. 또 우리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만났죠.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저는 유광수 목사님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물론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유 목사님 못 만났다 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했을 거예요. 와가 그냥 교회 안에서 007 빵, 007 빵, 이런 거나 해갖고, 니 좋다, 전기하자가 찌릿찌릿, 이런 거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다가 수건 돌리기 해가 또 마니또 해가지고 내가 니 도와주고 있대, 마니또, 사기자, 어쩌냐. 이거 할 거잖아요. 100%. 전혀 전도, 선교, 중남미 우리 신학생을 돕자, 이런 얘기. 우리 청년 오다가 안 온 청년들 많거든요. 왜 안 하느냐? 2가지입니다. 딱 2가지로 안 오더라고요. 제가 다 전화해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냐 안 오냐? 하나교회 네이버 치니까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교회를 쳐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와서 안 온다. 청년. 그게 거의 50이고 나머지 50이 뭐냐? 결혼하려고 왔는데 여자 청년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50이에요. 결혼하려고 왔대. 여자 사귀려고. 근데 여러분들 독종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랩런트 때부터 다락방화 각인돼 있는 다락방 어떤 남자와 캐도 여러분 잘 넘어가지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물론 이제 키 크고 잘생기면 넘어가는데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안 넘어가는 건데 거의 제가 청년들 조사해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교회 쳐보니까 이상하고 하나는 결혼하러 왔는데 여자 청년이 이상하더라는 거죠. 마음도 안 받아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하고 뭐 관계있습니까? 제가 보면 전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이런 단체를 안 만났다면 그래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우리가 안 만났다면 지금 분명히 이상한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007 해갖고 인디안 밥 이런 걸 해갖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래 갑니다. 저기 수성구에 디귿 교회라고 있어. 디귿 교회라고 있는데 청년부가 한 2,000명, 3,000명 된대요. 그래서 내가 멋있다. 갭 조사를 했는데 멍멍 뿌리였어요. 완전히 지금 저 담임까지 몰아내려고요. 지금 말을 좀 제가 못하겠는데 지금 담임 몰아내려고 담임 몰아내고 하여튼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007빵 의학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청년들 그래 모아놨. 100%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게 지금 우리 대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 수성구 옆에 그 큰 교회에서 디귿교회라고. 그 나는 지금 그런 거 보면서, 참, 진짜 불쌍한 교회다. 우리는요, 이렇게 자꾸 뭐 사람 숫자 많으면 이렇게 감동받잖아요. 절대, 우리도 007빵하고 여자친구 막 소개해주고 막 하면요, 청년부 막 5만 대만 청년 나옵니다. 금요일 밤 9시 청년부에서 나이트 틀어줘 보세요. 모든 지나간 청년 나옵니다. 프로그램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뭐 오는 청년 무조건 여자친구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청년들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유럽 모든 교회가 지금 그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는 교회도 그래요. 지금 저 수성구 디귿교회 심각하거든요. 지금 복음 없으면 그래 돼버려요. 이때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만났다. 그리고 우리 청년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자 청년인데 목사님 교회를 나가야 돼. 그래.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이단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대. 그래서 가야 된대. 그래 맞다. 결혼을 위해서 가야 돼. 갔는데 결국 결혼 뭐였어요? 아니 그러면 결혼을 갔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왜 못했냐 이거죠.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우리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 우리 원로 목사님과의 만남, 또 우리 단체 전체 유광수 목사님과의 만남,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 축복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아니면 전부 007하고 있다니까. 007.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교회 이상한 문화가 지금 모든 교회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전체 유광수 목사님과의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갖고 있어라. 세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이죠. 어떤 거냐? 만나는 모든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사람들 치유시켜라. 치유. 치유가 뭐냐? 밥 해주는 거 아닙니다. 치유가 뭐냐? 내가 뭔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얘기해주라. 사단 문화에 빠져있는 저 친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해주라. 이게 치유예요. 집에 가면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준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네가 가진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이 말이 그 친구가 남아요. 잘해준 거는요,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그 청년들한테 잘해준 거 다 까먹잖아요. 집에 있는 분도요, 제가 잘해준 거 다 까먹고 섭섭한 거를 1부터 10까지 하는데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 1부터 10까지야. 잘해준 게 이만큼인데 1부터 10까지. 그래서 결혼은 안 할수록 좋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치유시켜라. 이게 지금 해야 될 겁니다. 사람이 잘해준 거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떠나가도 괜찮아요. 내가 이 친구에게, 내가 그 가는 친구도, 떠나간 친구도 다 얘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다 떠나보냈어요. 그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이랬냐, 왜 이런 선택했냐, 왜 이런 결단했냐, 저는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결단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꼭 해주는 얘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이 말만 해요. 이 말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하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시켜라. 우리 치유하는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될 것. 돈 아니에요. 유명한 S그룹 그거 아닙니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영성, 복음과 영성으로 가는 것이다. 복음과 영성.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문화예술이 만들어야 할 복음과 전도 체질.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을 시작해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버리고 떠난 남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냐? 복음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만남을 갖고 있어도 불쌍해요. 복음이 있으면 떠나도 되고 만나도 돼요. 복음이 있으면. 우리 후대가 복음이 있으면 노예로 가도 되고 감옥으로 가도 돼요. 왜? 총리도 될 거니까. 근데 총리 됐다가 또 감옥으로 갈 수 있어요. 노예로 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복음 없으면 문제지만 복음 있으면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냐면 그 원수가 사단의 문화에게 젖어 있었잖아요. 돈. 가룟 유다 보세요. 은 30입니다.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은 30에 돈. 그 마음을 준 거 누구죠? 사단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 사단이 마음을 줬다 했습니다. 사단이 가닥했습니다. 사단에게 잡혔어요. 그래도 이게 돈이죠. 완전히 사단 문화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복음과 전문성을 다하되 내 월급이 얼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회사에서 주는 대로 또 여러분들 했는 일만큼 받는 거 그게 정당한 보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사람들은 점점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 원수가 복음을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원수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원수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왜요? 전도자로.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아니면 진짜 말합니다.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007 빵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좀 더 고급스러워 무슨 어디 모여가지고 이렇게 커플 맞추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게 털린 건데 털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부터 영적 전쟁 해라.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부 주보 그 뒤편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전쟁이 뭐냐?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행복 속에 있어라. 이게 21가지 전도자의 삶입니다.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갈보리 사느냐, 감난 사느냐, 마가다라빵 언약입니다. 그 중에 갈보리 산 언약,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냈죠.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내일 회사 출근하는 거, 내일 걱정되는 일 있죠. 그 모든 문제 끝냈어요. 몸으로 부딪히세요. 내일 회사에 걱정되는 일들,
또 남겨진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걸 몸으로 부딪혀요. 상관없습니다. 복음인데 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잖아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21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두 번째가 살릴 수 있어요.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이게 5가지입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남미 신학생회에서 또 헌금도 하고 여러 기도하고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 가잖아요, 중남미를. 근데 그 현장에 있는 교회와 또 미래 지도자 될 신학생들 살린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다. 5가지. 또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어요. 찾으세요. 저는 어제 그 창업 트렌드 보면서 찾았습니다. 내 창업할 거예요, 언젠가는. 7가지를 가지고 창업에 도전해라. 달란트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니는 그 직장은 월급 받는 거는 평생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40대, 50대 새로운 걸 해야 돼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러면 그냥 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7가지를 가지고 찾으세요. 7가지를 가지고 찾으세요. 여러분들 그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존 화장품입니까? 예,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화장품이 굉장히 좋잖아요. 저는 안 써봤는데, 좋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자서전을 쓰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이 자기가 이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결을 찾았다는 거죠. 그분이 처음부터 그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그 직장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 40대, 50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찾아라. 7가지를 가지고.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게 있어요.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뭔지 알아요? 부지런함입니다. 교육자들 이렇게 출근 시간인데 항상 제가 먼저 옵니다. 40분 일찍. 항상 저는 출근 시간이 9시면 저는 항상 8시 옵니다. 8시 와가 뭐냐? 말씀 보고 기도.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아침에 유기농 반찬 해가지고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잘생긴 제가. 오늘 그 반찬은 유기농으로 자란 멸치의 볶음밥으로 칼슘이 600g이 들었으며 이 안에 있는 우엉은 아토피에 진정을 하는 그런 효과 속에,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고 나을 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라고 음식 배달해 주면요, 아줌마가 저한테 팁을 줄 겁니다. 음식과 외에도. 사장님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줬. 그게 뭐냐? 부지런함. 이거는 제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맨날 8시 반 출근인데 8시 29분에 들어가는 애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이 달란트가 있어요. 어쨌든 부지런.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배경이 그러니까. 저는 생존 본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지런한 게 그렇다고 해서 막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 책하고 영화 보고 뮤지컬 보는 걸로 휴가 다 보냈어요. 여러분들 만나진 않았습니다. 뭐 연락 온 그 뷰티지교 해달라 해가지고 그냥 온 거고, 또 월요일날에 화요일날에 뷰티 캠프 간다 하길래 그거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저는 그냥 이번에 그냥 완전히, 저도 굉장히 좀 놀고 싶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영화 보고 책 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집 청소도 안 해놔가지고 얼마나 막 쌓였는지 막 이만큼.
그런데 어느 날 발견한 게 뭐냐? 내 달란트가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 맞죠? 하나님 자녀 맞죠? 이거 있어요. 7가지 그거 가지고 찾아내요. 저는 목사님 피아노입니다. 아니에요. 피아노가 네 달란트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학습 때 가지고 띵띵띵 친 거지. 이게 네 달란트 아니야. 그럼 니는 뭐야? 니는 요리였잖아. 네가 요리 만드는 게 네 달란트였잖아. 피아노 아니잖아. 피아노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자꾸 보내가지고 띵띵띵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지 달란트 아니거든요. 그 달란트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네 달란트는 요리잖아. 그게 파고들으란 말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이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7가지를 가지고 하세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라면 이거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저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책을 보고 문화에 영향받죠. 또 가면서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내 아침에 부업을 할 끝나고 목사 신분하고 아침에 띵동 여기요 유기농 도시락, 모든 피부병에 좋은 유기농 도시락, 특별히 무슨 박사님을 통해서 연구받은 재료로, 재료 과정은 이렇습니다라고 유튜브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어요. 내일도 달라. 근데 가격이 좀 비싼데요. 그래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래 장사할 달란트 없습니까? 저는요 이게 말씀 깨닫고 복음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막 얼마나 많은지 이게 달란트가요 막 보여줘요. 이해되시죠? 피아노 아이데이? 피아노는 학습으로 된 그냥 띵띵띵이에요. 이게 달란트 아니에요. 달란트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달란트 아니에요. 피아노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람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그거 주셨습니다.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가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려라. 9가지 소통으로. 사람을 이상하게 죽이는 사람인데 사람 살려라.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현장과 세계를 살려가라. 20가지 전도 전략. 이번에 집중신학원이 있습니다. 청년들 그 은행에 30만 원 있어요. 그 미즈맘 가는 데 가면 300 대출 됩니다. 미즈 무슨 300 대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여러분들 그 돈 때문에 훈련 못 받는다는 거는요 평생 내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미즈맘 차량 가는 데는 그냥 안 보고 300 준답니다. 근데 30만 원 그 못 빌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30만 원을 12개월을 나누면 얼마냐면 뭐 얼마예요 하여튼 얼마나 그걸 못 가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현장과 세계를 살리라고 유광수 목사님이 20가지 전도전략, 그거 여러분들 이런 건 안 하고 이런 건 하고 지금 뭐 할 겁니까 지금 해야 될 이거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 신학원 하세요. 제가 보통 뭐 없다는데 청년들이 그 은행 있잖아요. 은행 있고 미즈맘도 다 있어요. 보면 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게 돈 때문에 뭐 훈련 못 받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지금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 뭐 있냐? 집중 신학원이 있어요. 굉장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결론이 뭡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복음과 영성으로 여러분의 직장 복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화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제자들을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문화 예술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복음화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